며칠 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를 잠깐 이제 보다가 사건 반장이라 그러는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데 진돗개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진돗개를 뭐 처음부터 이렇게 숭배하던 사람들은 아닌데 이방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이비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종교를 버리고 진돗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진사모를 만들었어요. 진돗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 진돗개를 이제 처음에는 뭐 애지중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 진돗개가 이름이 진돌이다 그러면 진돌이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개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과가 뭐냐면 개 목욕시키고 또 개가 싼 똥 치우고 개 밥 먹이고 또 이 업고 다니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교주 부부가 어느 날 이제 잘 안 돼서 먼저 종교를 이제 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강서구에 2억 원짜리 빌라 세 채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용인에 있는 타운하우스 세 동을 이제 또 사들였답니다. 돈벌이가 좀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여인은 최씨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과 이혼한 이후에 위자료로 받은 3천만 원을 상납을 했고 또 어떤 노인은 70대 할머니는 노령연금까지 이렇게 내놔야지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큰 사고를 쳤어요. 이제 2014년 7월 달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혼 위자료 4천만 원을 드렸던 그 최씨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6살 배기 딸과 3살 배기 아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갔는데 다 어른들만 있는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사정을 해서 받아줬는데 이 3살 배기 아이가 오줌을 잘 못 가리고 또 고집을 피울 경우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들었다고 하면서 상습적으로 이 아이를 폭행을 한 거예요. 또 어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아이를 보고 이제 아마 찡얼대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 아이를 보고 진돗개가 짖었어요. 그러니까 진돗개님이 짖는 그 사람은 앞뒤가 들은 거다 이래가지고서 또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죽었고 결국 시신을 산에 갔다가 매장을 했다가 멧돼지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또 땅을 파다 보면 시신이 이제 발견될까봐 이제 이 아이 찾아가서 엄마까지 동참을 해서 찾아가서 이 아이를 그 교주 부부와 또 이제 아이를 때려 죽인 사람과 엄마까지 찾아가서 이 시신을 꺼내서 저 이거 구석에 이제 저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뼈가루를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종교에 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냥 열심을 내다가 보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열심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때 온갖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닌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서 가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이 되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처음부터 그 열심히 온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겪으면서 점점 온전해져서 이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온전한 열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와 비교해 볼 때 다윗에 관한 그 기록을 그야말로 아주 짧고 굵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먼저 블레셋에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봤죠.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그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소 2마리가 끄는 이 수레에 실려서 돌아오게 되죠. 기럇여아림으로 이제 오게 된 그 법궤를 다윗이 열심히 챙기다 보니까 그것을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기럇여아림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원래 법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10계명을 받고 그 이후에 성막을 세우고 하면서 법궤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궤는 이제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이 다닐 때에 법궤가 항상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그렇게 저들을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또 어땠어요? 요단강이 그때 물이 범람할 때여서 물이 막 요즘처럼 막 물이 넘치는 그러한 때인데 맨 앞에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법궤를 메고 발을 디뎠을 때 그 물이 발목에 찰 때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져서 이제 백성들이 헤엄을 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뒤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사사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 시대, 사사시대에는 베델을 거쳐서 실로에 모셔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그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그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 재앙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돼요. 그런데 그 법궤를 받을 그 도시에서 우리도 같이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제 원망하고 아우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애써 빼앗은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유다 땅으로 이 법궤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궤는 이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 그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실려서 유다 땅 베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왔을 때에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다시 기럇여아림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모셔두게 됩니다. 근데 아비나답은 그 법궤를 집에 모셔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이제 20년 동안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렇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바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난 사울왕 시절에는 이 법궤가 개인의 집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과도 같은 이 법궤가 개인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법궤를 저렇게 방치해둘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나섰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날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왕의 채통이고 뭐고 뭐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았어. 그런데 왕비인 미갈, 사울의 딸이었죠. 왕비인 미갈이 그렇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만큼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예를 들면 골리앗의 목을 쳤다든지 블레셋을 물리쳤다든지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이렇게 옷이 흘러내릴 만큼 기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우리가 흔히 듣는 그래서 뻥 사람 심장을 쏘는 거 있잖아요. 예? 큐피트.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신 중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고 또 그의 아들 에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주관하는 신이고 에로스는 어머니 아프로디테의 명을 받아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가 쏜 이 화살을 맞는 사람은 그만 사랑의 병을 열병처럼 그렇게 앓게 됩니다. 근데 이 에로스의 로마식 이름이 쿠피도예요. 쿠피도. 근데 이 쿠피도를 영어식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큐피드라고 이제 발음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라고 할 때 큐피드의 화살에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마치 다윗은 이 에로스의 화살을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꺼질 줄 모르는 불일 듯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우리가 흔히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역대상 13장 9절 10절에 보면 법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손으로 법궤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우사가 그 손이 법궤에 닿는 순간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것은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는 성물은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법궤를 옮길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단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제 옮겨놓게 됩니다. 불붙는 열심으로 시작되어진 일이 예상하지 못한 자기의 부하가 죽는 일로 이제 제동이 걸린 거예요.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법궤를 옮기는데 다윗이 그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 법궤를 다윗의 그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열심에 팍 빠져가지고 자신의 기분만 생각했지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에 멈추고 만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겪으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5장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어떻게 운반을 해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가 있으면 네 규퉁에 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긴 채를 끼워 막대기를. 그리고 4명의 제사장들이 그거를 매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야지 돼요.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메고 운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가 끄는 거기에 올라가 있는 이 법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운반할 때 군인들에게 맡겼어요. 군인들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왔습니다. 이때 우사와 아히오 두 사람이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았습니다. 더군다나 우사나 아히오 이 두 사람은 레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 운반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다윗은 이 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자기의 마음이 덧떠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그리고는 단순히 뜨거운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열심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3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신.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진돗개, 그걸 신으로 섬긴다는 그런 미신이죠. 큰 나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런저런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미신적인 경향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될 텐데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사람한테 가면은 기도가 능력이 있다다. 어느 사람한테 가면 뭐가 능력이 있다다. 그 능력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 교회 가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교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기도원을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건 내 자리에 놓고 그냥 찜 해놓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 안 계신가요? 항상 앉은 자리에만 잘 앉게 되잖아요. 일단은 앉은 자리에만 앉게 되는데 누가 내 자리에 앉았어. 뒤에 앉아서 뒷꼭지에다 대고 그냥 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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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이상한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빠한다든지 그 자리가 내가 은혜 받은 자리인데 네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경우는 목사를 의지하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주교회가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정해놓고 이제는 지금도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 돼라고 하는데 교황이 해도 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경으로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맹신입니다. 맹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예요. 맹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에 문제가 있는 신앙의 그런 양태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처음 전도서 사역을 하던 교회에 어느 날 치과 의사가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이제 치과 의사가 등록을 하니까 이 사람을 또 잡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등록한 지 진짜 한 2, 3주 만에 오후 예배 때 특강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치아 건강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자 이제 교인들이 그 치과에 가서 치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도 사랑니를 뽑았어요.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가기 전인데 제 와이프는 둘째 민영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 치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흔들리는 이를 빼야지 된다. 아이 낳을 때 어차피 수술해서 낳는데 아이 낳을 때 이거 이제 다 부셔질 수 있다고 다 부셔질 수 있다고 빼야지 된다 그래야지 임플란트를 2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이분 다른 큰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도 또 그 짓을 한 거예요. 진짜 조그마한 동네 치과 같은 요만 지금 우리 교회 반보다는 좀 컸을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층, 4층 전체를 치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아마 즐겼던 것 같아요. 자기 사업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정치인들은 교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어떤 맹신적인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믿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맹목적으로 그냥 목적도 없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교회 생활에 그냥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교회에서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아무리 열심히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열심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신이에요. 광신. 지나치게 미치도록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신앙 양태를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광신적인 신앙 어떤 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돌아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냥 신앙생활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남편이나 시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뒷전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새벽기도 참석하고 교회의 대외적인 일들은 열심을 다해서 쫓아다녀요. 남편은 양말에 구멍이 뚫리고 옷이 흐름해도 그거 뒷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지탄을 받는다는 거죠. 저딴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서 천국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런 경우도 아무리 열심히 대단해도 그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돌아봐야지 되겠어요. 과연 내가 내는 이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일까? 과연 내가 내는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열심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내는 이 열심에 뭐가 문제일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일까? 그 원인을 찾아내야지. 다윗은 자기의 그 열심에 대한 문제를 발견한 뒤에 그 문제를 다시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로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로 옮기려다가 큰 낭패를 봤잖아요. 사람도 죽었고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다시 시도하다가 더 큰 낭패를 볼까 두려운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시작했어요. 한 번 실수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깊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드리는 이 열심을 연락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낭패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그러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다윗은 급한 마음에 군인들과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이 일을 맡겨서 낭패를 봤었습니다. 그러나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저 사람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정결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명하여서 어깨에 이 법궤를 매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위에 우리의 열심이 더해진다면 그 열심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열심은 비로소 온전한 열심이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법궤를 모셔올 때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에
정말 춤을 추면서 절정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다윗성에 준비되어진 장막에 모셔놓고 레위인들로 그 앞에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찬양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노래하는 찬양대를 세우고 또 반주하는 오케스트라를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찬양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법궤를 옮길 때 찬양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으신 규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는 일을 그대로 다 하고 그 뜨거운 열심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성전 찬양대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찬양을 보다 전문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들 중에서 전문 찬양대원을 세웠는데 그 인원이 무려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의 열심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 그렇다면 왜 찬양이 중요할까요? 자칫하면 우리의 열심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나타난 결과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저거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전도를 이만큼 했는데 이러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은 항상 뭐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열심이 온전한 열심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 온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열심이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열심이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짜증을 내고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열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내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제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잘못들을 돌이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담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로 인하여서 그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함께 더불어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